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 전하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있을까요? 총으로 쏘면 됩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새가 죽지요. 그죠? 날아가는 새를 죽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니? 다 알다시피 뭐 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오는 곳 앞에 뭘 치면 돼요? 그물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는 새를 잡으려면 날아가는 새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라야 되겠죠. 날아가는 새 앞에서 그물을 친다는 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보다 먼저 그가 날아오는 방향에서 뭘 하는 거다? 그물을 설치하는 거니까 새보다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 어떤 곳에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행위예요. 무엇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그 유형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멍청한 유형이에요. 멍청한 자. 멍청한 자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나보다 빠른 거죠. 나보다 빠른 것을 뒤에서 쫓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이 빨라, 나보다 명예가 빨라, 나보다 건강이 빨라, 나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빨라. 그러면 그걸 어디서? 뒤에서 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걸 잡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잡지는 못하고 힘만 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달려가는 것들에게 이용을 당하겠죠. 그래서 평생 종으로 이용당하고 살아요. 그런 걸 우리는 어떤 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멍청한 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유형이냐면 평범한 자들이 있어요. 평범한 자. 평범한 자는 어떤 걸까요? 내 앞에 날아가고 달려가는 것을 온갖 힘과 노력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옆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죽을 듯이 일하고 죽을 듯이 섬기고 죽을 듯이 해가지고 결국 간 게 어디냐면 내 앞에 달려갔던 그것의 옆에. 그럼 이거는, 이 평범한 자는 뭐냐면 그것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계속 그 평행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평범한 자들은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잡지 못했으니 즐겁거나 가치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겠죠. 이게 평범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열심히 막 진짜 온갖 모든 것에서 가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거예요? 좀 아까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현명한 자, 뛰어난 자, 탁월한 자, 성공한 자. 이런 자는 어떤 거냐면 내 앞에 달려가는 것들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 앞에 달려가는 것은 원래적으로 나보다 빠른 거예요. 나보다 빠른 것을 잡으려면 그 나보다 빠른 것같이 빨라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빠른 것을 파악하고 그 빠른 것의 방향을 읽고 이해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앞에다가 그것을 잡을 뭘 친다? 그물을 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한다? 탁월한 자, 현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잡으세요. 돈 잡지 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진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한 이유는 그 돈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보다 뭐하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보다 빠른데 돈보다 열심히 뛰지 않고 뒤에만 가면 돈은 못 잡아요. 또 돈 잡으려고 남처럼 진짜 모든 것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자녀한테 자유롭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뭐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돈 잡으려고 그렇게 가는 자는 평범한 자. 돈은 보기는 볼 거예요.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돈을 잡으려면 돈이 무엇인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돈이 오는 길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잡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명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럼 잡으시라고요. 어떻게? 탁월하고 뛰어난 자가 돼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도 그 세계가 보여진 후에 따르면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뒤에서 보는 거예요. 이러면 늦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령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받다고 할지라도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까먹어요. 경험은 신령한 것도 까먹는 거고요. 더러운 것도 까먹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세계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려면, 가지려면, 그걸 잡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으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이미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으로 믿고 준비돼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결국 그 신령한 것들을 잃지 않아요. 왜? 그것은 경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뭐로 얻은 거기 때문에 언약으로 선제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인물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세상에서 쫓기는 다윗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사울의 호위대장,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그런 관계, 또 그 아내인 미갈 다 잃어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도망자, 아무것도 없이 다 잃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얻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들 잃으면서 무엇을 얻었냐 봤더니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에봇을 얻었어요. 에봇.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조금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다윗에게 그을라를 뭐라 그래요? 그을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니까 특히 타작마당 1년 동안 농사하고 수확한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을라를 갖다 침범해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그을라로 내려가서 저들을 도우라 그랬죠. 그래서 저들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왔는데 돕는 건 쉬운 건 아니었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가지 맙시다. 거기 가면 우리가 지금 사울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을라에 가가지고 그들까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 완전히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을라에 가가지고 그을라 백성을 뭐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줬지요. 그런데 구원해줬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얻어야 됩니까? 적어도 타작 마당에 있는 그
그와 같은 먹을 거와 소상품은 있어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있어서는 그들이 전쟁에 있어서 힘을 썼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리셋할 수 있는 도움과 시간들이 분명히 얻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안 거예요? 사울이 알고, 사울이 야, 이거는 완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다윗을 잡으라고 저를 빗장과 대문이 있는 게이트 앤 바가 있는 그런 타운에 저를 가다 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는 지금 도강해진 쥐니까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가죠. 그럴 때 다윗이 얻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얻은 거예요? 에봇을 얻은 거예요. 그을라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지만 그을라의 그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힘을 쏟아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가 그 전투에서 얻은 게 뭐냐 봤더니 그을라의 타작 마당을 지켰더니 누가 그을라 땅에 왔냐면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을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지 않았다면 에봇을 입은 아비아달은 다윗을 찾아오지 않겠죠. 왜? 그의 승리를 못 봤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을라를 블레셋에서 구하는 모습을 본 누가? 아비아달은 자기가 피할 끝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걸. 왜? 다윗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잡게 해준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을라로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누구? 아비아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비아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걸 알고 다윗을 찾아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오늘 자기의 백성들을 희생함으로 그을라를 블레셋에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을라의 사람들의 배신함으로 그의 어떤 선의까지 또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에봇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죠. 뭐까지도. 블레셋에서 다윗이 구한 그을라의 백성들까지도 자기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을라 사람들을 얻게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얻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잃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봇을 잃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에봇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봇이 그냥 물질적으로 형상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에봇이라고 우리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왜 에봇을 입을까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것은 제사장보다 빨리 가는 일에 대해서 뒤쫓지 않고 제사장보다 빨리 가는 것들을 잡지 못하는 옆에 가지 않고 그 제사장보다 빨리 가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는 그 옷이 뭐가 된다?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을 입으면 에봇이 뭐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시간보다 먼저 갈 수 있는 선제적 시간을 에봇을 입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창세 이전에 언약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먼저 세워놓은 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에봇을 입지 않는 제사장은 틀리는 거예요. 에봇을 입지 않는 제사장은 지금 현재적인 그런 것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말씀을 듣고
현재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진 게 에봇을 입지 않는 제사장이라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선제적인 창세 이전의 언약들에 대한 모든 예정을 그가 다 얻은 게 에봇을 입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에봇을 입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은 다음에 다윗에게 나타나는 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에봇을 입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과 모함을 들 수가 있어요. 얘기하는 자유로움을 우리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시고 함께하는 자로서 그와 의논하는 것, 그런 모습을 에봇을 입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봇을 입은 다윗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에 그 위에 이렇게 감싸고 어깨에 이렇게 앞과 뒤로 걸칠 수 있는 게 에봇인데, 그 에봇은 뭐가 가장 포인트냐면 에봇의 흉배에 판결의 흉패가 써 있어요. 판결의 흉패는 12개의 보석들이 붙여져 있고, 그 보석들에는 뭐가 인장처럼 도장에 새겨진 이름처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봇의 판결의 흉패에는 구원의 보석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봇을 입은 자에게는 어떠한 선제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냐면 구원에 대한 계시가 그에게 있다. 다른 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하나님의 구원의 판결의 흉패가, 구원에 대한 판결의 흉패가 에봇에 붙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봇을 입은 자는 하나님에게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제약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 앞에서 그물을 치고 그 제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에봇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한 것에 대한 거는 없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항상 사울보다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빠르죠. 사울이 이리 가면 그 전에 다윗이 가고, 사울이 온다고 하면 그 전에 다윗이 떠나고, 그렇게 다윗을 구원하는 그 판결의 흉패가 에봇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에봇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봇에 박혀져 있는 흉패처럼 우리의 가슴에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친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냐면 우리가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궁핍함과 어떠한 악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그런데요,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와 같은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에봇을 빼앗기고
다시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다시 말해 에봇을 잃게 하고 에봇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를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다 거지도 혹은 아픈 사람도 힘든 사람도 또 잘 사는 사람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애초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애초에 초청받은 자가 안 오니까 거리 사거리 나가서 다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좋게 여기는 자들.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너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사람들. 교회에 차라리 나오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목사님을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와 차라리 만나지 아니하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에봇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천국 혼인잔치에 에봇을 입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들을, 세상의 옷들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에봇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에봇을 입었는데, 그럼 사울이 에봇을 입지 못한 이유가 우리들이 에봇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유형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에봇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봤더니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2장 뒷부분에 제가 하지 않았던 것, 포인트 있게 하지 않았던 것, 어떤 사람들이냐면 Human command and teaching. 인간의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such regulation. 그와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봇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방법을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전해준 옷을 입겠어요? 어떻게 아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그의 에봇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가 만든, 나의 경험으로 만든 그 옷은 어떤 옷들이냐라고 보면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With their self-imposed worship. 그들은 self, 자기의 imposed는 부가된, 자신이 부가된 worship. 다시 말해 자의적인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내가 목사님께 박사드리고 싶으면 박사드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잘해주고, 이런 자의적인 것, self-imposed, 자의적으로 부과된 worship, 경배를 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에봇을 입지 못해요. 오늘 사무엘상 23장에도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됐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잡으려고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구나. 이게 바로 자기 자의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숭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베드로도 그 옷을 입으려고 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난 죽어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대다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도 자기의 셀프 인포머스로 월십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중에 깨닫고 다 버리게 되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므로, 배반을 함으로 결국은 자기적인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것을 거기서 끝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을, 하나님이 지어준 에봇을 잊지 못하는 유형은 뭐냐면 They are false humility. 그들의 뭐가 되냐면 false humility. 그건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겸손이에요. 잘못된 겸손을 가진 자는 에봇을 잊지 못해요. 겸손한 자들에게 에봇을 주겠죠. 그럼 잘못된 겸손은 뭐냐라고 보면 에봇을 주는 자를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보다 형제나 이웃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아요. 또 목사가 성도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겸손, 낫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하나님이 저를 나보다 높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자리나 포지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게 잘못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을 잊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냐 봤더니 They are 뭐라고 나옵니까? They are heresy. 아니, they are heresy. They are heresy라고 했네. heresy. They are heresy treatment of the body.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heresy. 내가 이 발음을 잘 안 찾아봤는데 그들의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몸을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에봇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쫄쫄 굶고 궁색하고 여유롭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 몸에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 몸 썩어서 죽을 몸이니까 대충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거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몸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들이 바로 에봇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학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귀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에게 에봇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몸이 더없이 건강해야 됨, 더없이 깨끗해야 됨, 더욱더 존귀해야 됨을 깨닫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짐을 지면 안 돼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어려운데, 궁핍한데, 그러면서도 11조 섬기고, 그러면서도 감사헌금 내고, 그러면서도 가기가 죽겠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래도 벌은 안 받고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몸뚱아리, 하나님은 그에게 에봇을 주지 않습니다. 기뻐함으로, 존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을 드림으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봇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에봇을 꼭 입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